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옥에 가두어지는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선하게 이끄시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저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지 저희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조건에서 최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막 외치며 다니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맞긴 맞지만 그것이 마치 방해하는 것 같이 들리고 너무 심히 괴로워서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여종에게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죠.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 여인 한 사람에게서 돈을 벌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수입원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광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장터라고 그러는데요. 아고라 광장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옷을 벗기고 심히 때린 후에 옥에 가둔 겁니다. 로마에서 허락하지 않은 여러 가지 혼란한 풍속을 전하면서 밀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한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여기 들었다는 단어가 오직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간수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시고요. 그 제수들의 착호를 다 풀어주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만드신 거죠. 근데 제수들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간수는 스스로 불명예스러운 일들 가운데 자기를 하려 합니다.
이 그레코 로마 문화 속에서의 이 명예와 수치 문화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아이더라도 수치스러운 일, 명예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했거든요. 차라리 간수들을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러한 명예롭지 못한 일을 내가 당하느니 내가 자결을 하겠다라고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막는 거예요. 아무 죄수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죽을 필요가 없다. 그러자 간수가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렇다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마치 이 죽음에 직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죽음에 있어서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간수와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섭리해 가신 것을 저희들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한번 적용해 볼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바울과 실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3절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버림으로 인해서 그 여종으로 인해서 수입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주인들,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매우 치고 옥에 가두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으며 이후 어떤 일을 합니까? 찬송과 기도가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착고를 풀어주신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릴 수는 있습니다. 땅이 흔들다 보니까. 그러나 메어있던 착고가 어떻게 풀립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이죠. 연구와 묵상 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기네들이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게 목적인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간수가 자결을 할 수 있고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전할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의 신변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수와 그 가정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사명에 집중할 때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이죠.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참으로 우리는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저희 삶 속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짜릿한 기분이 듭니다. 내 삶 속에 이렇게 멋있는 삶이 펼쳐지는구나. 우리가 복음 앞에 복음의 모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들이 착고가 풀려지듯이 풀려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상황에 사로잡혀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인해서 상황이 풀려져야 되는데 상황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역전시키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를 넘어 타인의 필요까지 채우는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그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옥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놀라운 찬송과 기도를 들으며 그 역사를 목격하게 되고요. 간수에게도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이죠. 저희들이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주변에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도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승리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저희들이 누렸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과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근심 걱정이 자유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에게 매여 있지 말고요. 환경에게 매여 있지 말고요. 하나님의 복음에 붙들린 멋있는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